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유다가 떠나 내려가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고 자기의 부모의 집에서 떠나 내려가 거기서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창세기 38장은 뜬금없이 이유 없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다시 유다의 이야기로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계속되고 요셉의 사건이 중심이 되어야 할 터인데 38장에서는 요셉이 아니라 바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개인적인 가정사, 유다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유다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 이유를 무엇일까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왜 요셉의 이야기를 끊고 유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넣었을까? 그 이유 중 몇 가지를 살펴볼 때에 첫 번째로는 이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때에 약속하신 가나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러야 할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동안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고 그 세겜이라는 넓은 평야에서 물이 많은 곳에서 양들이 자라고 목축하기에 적당한 땅에서 머물러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들의 문화 속에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문화 속에 가나안의 어떠한 이성들을 향한 그런 엄람한 세상을 보고 있을 그때에 이 이삭과 그의 자녀들은 가나안의 그 다른 사람들과 다툼의 그 현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또 왜곡하면서 그들과 다툼이 생겼고 그들 가운데에 원수진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야곱의 가문의 실질적인 장자였던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며 가나안의 그 좋은 문화를 탐하기 위해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가고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맞이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1절부터 2절의 말씀의 내용으로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이 이삭과 그의 자녀들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느냐?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다는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발을 담그고 두 신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도 있었고 축복의 또 가정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아둘람 사람 또한 가나안 사람들의 그 좋은 것을 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였던
실질적인 장자였던 유다의 삶 또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낳게 되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 모든 가정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서 그것을 탐하고 내려가고 있어야 할 곳을 떠나가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처럼 이 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자리에, 베델의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의 유다의 또 이삭과 그의 자녀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손만 펼치면, 발걸음만 옮기면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 가나안의 그 모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후에 요셉을 통한 유다뿐만 아니라 그 형제와 그 아버지 이삭의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모습을 통해 성경에서 기록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유다와 다말의 사이에 낳은 이후의 성경 말씀의 두 아들을 통해서, 이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세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이 이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고, 인간의 계획이 인간의 모습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음란한 그 자녀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다말이라는 여자의 이름을 떳떳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5 여인, 그 중에 몇몇은 또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계보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이 인물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계획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유다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다말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으로 오늘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그 배경을 살펴보면서 말씀 본문 속으로 들어가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유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교훈 받아야 할 것은, 교회는,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동역함을 통해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구별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며, 구별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완전히 저들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유다는 헤브론에 살고 있는 형제들, 베델로 올라가서 그 골짜기에서 살던 그 형제들과 구별되어서 떠나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둘람 성읍은 헤브론 그 베델의 그 곳에서 20여 킬로 또는 30여 킬로 떨어져서 아주 낮은 곳으로 평평한 평야 지역으로 내려갔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유다 집안에 닥친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장소를
따라 살지 않고 구별되어 내려가고 거기서 살려고 결심하였던 그 모습 속에 지극히 부패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 속에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요셉이 그러한 형들의 모습을 아버지 이삭에게 일러 바쳤겠습니까? 우리의 삶들이, 성도의 삶들이, 또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시선을 들어서 내려가고 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또 세상은 왜 너희들은 달라야 하느냐라며 우리를 그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름으로, 구별되지 않음으로 내려가고 그들 속에 들어감으로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통해 성도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거해야 하고, 믿음의 장소에 거해야 하고, 예배의 장소에, 말씀의 장소에, 기도의 장소에 항상 떠나지 말아야 함을 교훈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새벽을 깨우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를 드리며 때로 교제하며 때로는 또 말씀 가운데 서로 구역으로 또 서로 전화로 서로 믿음의 중보로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여기서 거룩하고 여기를 지켜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서로 모여 믿음의 격려를 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에 때로는 훈계하면서 교훈하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자리에 성전을 세우셨고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곳으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처럼 그 불행의 씨앗 속으로, 그 불행의 시작점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며 구별되는 모습이며 이 속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유혹에 젖어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타락으로 내려가는 그 이유는 유다가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딸을 보고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는데, 이 보고라는 단어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에 그것이 먹음직도 해 또 보암직도 해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 유혹받는 것을 연상하고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그 시선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바라보는 자기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어떠한 그 죄된 본성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유혹 가운데, 그것들의 꾀임 가운데에 눈을 돌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하고 접촉하지 말아야 할 그 죄의 모양을 받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그를 데리고 동침하게 됩니다. 이 동침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를 결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제도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생각대로 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의 모습은 유혹에 빠져들 그때에 그러므로 인해 죄의 씨앗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의 자녀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엘은 처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죄의 싹수로 죄의 몫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죄 중에 임신하게 되었고 죄 중에 태어나게 되었고 죄 중에 교육받게 되었고 자라나게 되어서 결국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장자 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나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문을 세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가족들을 세워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부모의 뜻을 어겨가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막내 셀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항상 죄악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결국은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며 고통과 또 죽음 앞에 인간을 놓게 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 유혹에 찌들지 말고 젖어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형수치수, 형사치수,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취하는 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형이 죽을 때에 그 형수와 관계를 맺음으로 형의 후손을 남기고 자신들의 가족들의 그 분깃이나 그 자신들의 가족들의 숫자나 그 가족의 세력들을 줄이지 않기 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형을 위하여 씨를 잇게 하라고 신명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속에 관한 하나님의 유업에 관한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들을 줄이지 말아야 한다는 그 뜻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이들에게 자신을 유산을 물려주고 그렇게 함으로 가족들을 유지하게 되며 또 가족들이 가졌던 축복들을 유지하게 되며 가족들이 또 경영하였던 그 모든 경영들을 유지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이방 풍습을 끌어들여서 율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래의 계획으로 하나님 본래의 축복의 영역을 줄이지 말고 온전히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형사치수제의 문제는 단순히 상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도 그 유산을 남기게 되며 하나님의 주신 기업은 영원히 종속되며 영원히 계속되며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가운데에 자신의 몸을 바쳐서 죽은 자의 기업을 지켜주는 이 구원의 동료, 함께하는 가족,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오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죽은 형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옳은 대로,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신앙을 해석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이 죄의 모습은 우리 마음대로 성경 말씀을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이론대로, 우리가 배워왔던 논리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마음대로 바꾸어 지켜 나갈 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오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오난을 심판하여 죽이십니다.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오늘 뜬금없이 나타난 이 유다의 이야기처럼 아무런 계획이 없고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 1.1핵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으로, 분별되는 신앙으로, 시각으로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의 가정은 이러한 불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교회가 교회답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분별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이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계속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포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전히 유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며느리 다말을 자기의 집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자녀의 악한 모습, 자신의 어떤 유혹에 된 모습, 죄된 모습은 되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별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가졌던 이상대로 이론대로 며느리 다말을 수절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다말을 친정으로 내보내는 것은 무작정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무작정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교회가 잘못했고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른 저 장로가 잘못했고 저 권사가 잘못했고 집사가 잘못했고 정치권이 잘못했고 교회 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핑계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적이고 또 죄된 모습 가운데 발을 담궜을 때에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말씀을 되돌아보시고 말씀을 분별하시고 무작정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모습에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다말을 탓합니다. 다말이 없다면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탓합니다. 여전히 그것들 때문에 나의 불행이,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베들레헴, 이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이곳이 높은 지역에 골짜기여서 물이 없고 목축을 할 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구별하였고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비록 세상과 달리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머무르고 또 위로받아야 하는 이 땅 가운데도 이 교회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곳 영적인 베들레헴, 베델의 이 자리
헤브론의 자리, 축복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영적인 에덴 동산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됨을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고 이 자리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영적인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려가 아둘람 사람과 함께하며 가나안의 그 모습 속에 유혹 속에 그들과 함께 지냄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순종치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영적인 베들레헴, 영적인 베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교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시선을 돌리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